이 세상에 상처나 약점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의 상처와 약점을 영광스럽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육체의 상처, 마음의 상처, 자신에게 약점, 이 인생의 이런 문제투성이가 됩니다. 여러분, 상처, 약점 투성이라는 것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넓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가가 상처를 입고 약점이 있어요. 국가가. 남의 나라에 빼앗기는 거는 약점이잖아요. 상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36년 동안 짓밟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약점이고 상처입니다. 종교적인 상처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요즘에 신문에 보시다 아다시피 프랑스에서도 이슬람교들이 참수하잖아요. 그냥 목을 잘라 죽이잖아요. 그냥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서로가 입히는 상처와 약점들이에요. 사회적인 상처도 있고 약점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알다시피 LA에서 일어난 4.29 폭동 같은 것은 이 LA 사회적인 약점이고 상처예요. 또 얼마 전에 경찰이 과잉 대처로 흑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흑인에 대한 상처와 약점, 사회적인 약점이에요. 공동체의 약점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등학교 총기 살해, 버지니아 대학 총기 사건. 이건 그 대학교라고 하는 공동체가 상처를 입고 약점을 가졌어요. 요즘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인대 어느 교회가 싸우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공동체의 상처고 수치고 약점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상처가 하나 생겼어요. 약점. 뭐죠? 코비드-19. 세계가 당하는 상처고 세계가 당하는 약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상처 없는 사람 없죠. 억울하고 실패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별하고 실직당하고 병에 걸리고 다치고 개인적으로 상처, 약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알고 보면요, 세상은 온통 약점과 상처 투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약점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이거를 영광으로 바꾼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죠?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읽은 말씀에.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이죠. 유대 13대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이야기인데 북쪽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너무 많이 공격을 해가지고요. 나라가 그냥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의지할 길이 없어서 남쪽 이집트에 가서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 도와달라. 이집트가 동맹을 맺으러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이집트 가지마. 북쪽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이집트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그러면 너희들 살려줄 것이야 라고 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거기에 너희들의 국가의 상처, 약점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주의 상처를 싸매어주시고 외마다 생긴 그들의 상처를 쫓으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밝아지고 햇빛은 일곱 배나 달라져서 마치 그날 하늘의 광으로 다시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상처를 싸매주셔서 매마다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어떻게 고치냐면 달빛 같은 상처는 햇빛처럼 영광스럽게 고쳐주겠다. 햇빛 같은 상처는 7배나 밝은 햇빛 같은 영광으로 고쳐주겠다. 대단하죠? 그 약속이 얼마 후에 일어났어요.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주겠다. 다음날 아침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해요. 아수르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전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상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요.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 바지 디자인 멋있죠? 이 바지 디자인이 이렇게 멋있지만 원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찢어진 바지예요. 이렇게 찢어진 것을 이렇게 꼬매가지고
디자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었다고요. 멋있잖아요. 자, 이 접시 이게 깨진 건데 깨져서 금이 간데 좀 문해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금 색깔 입혀가지고 아주 멋진 접시로 만들었잖아요. 상처를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까만 줄이 다 깨진 거예요. 금간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색깔 입혀가지고 디자인을 하니까 이게 멋있는 컵이 돼요. 상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금강 거라는 것은 눈에 띄죠. 아 보세요. 이게 금강 그릇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문해를 해서 딱 붙이니까 멋있잖아. 오래도 멋있잖아. 자, 이 컵 봐요. 깨졌어요. 안에 그림 그려가지고 금관대 이렇게 그리니까 아주 인류 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찢어진 옷이나 깨진 그릇들은 상처가 있고 약점이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를요, 기술자들이 이걸 잘 다듬어서, 꾸며서 영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든 물품도 인류 기술자를 만나면 이 상처와 약점이 영광스럽게 변합니다. 그런데 이 상처투성인 세상, 상처투성인 인간을 완전히 영광스럽게 고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네요.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맞죠? 예수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으니까. 오늘부터 잘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확 뜯어고치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보세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쳐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죠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자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죠? 다 알아. 다 알아. 아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를 예수님이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상처가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약점을 예수님이 자신의 상처와 약점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상처, 약점을 몽땅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순간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약점은 십자가에서 몽땅 다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죄나 상처나 약점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십자가에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집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빚 문서, 이게 뭐냐면 죄 지은 거, 상처, 뭐 이런 약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또 읽어봅시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인은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몸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약점을 짊어지고 상처를 짊어지고 죽고 그가 매를 맞아 채찍에 맞아서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의 상처가 나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또 읽어봅시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리스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지금 없는 거예요. 약점이 없다고요. 상처가 없다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더 읽어봅시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와 상처와 약점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정말 알고 있습니까? 더 이상 상처나 약점은 없습니다. 더 이상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 죄, 약점을 다 죽여 없앴다고요. 그래서 그 상처와 약점과 죄를 영광스럽게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아멘 했는데 솔직히 물어볼게요. 솔직히 여러분 아멘 했지만 안 믿어지죠? 분명히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믿기는 믿는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약점이 없어졌다, 상처가 없어졌다, 죄가 없어졌다 실감이 안 나잖아요. 나요 안 나요? 예? 안 나잖아요. 근데 왜 아멘 하냐고. 상처가 영광스럽게 변하기는 그냥 자꾸 상처가 생각나고 약점이 생각나서 속만 상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설교할 때 말씀이 그러니까 믿으라니 그냥 아멘하고 나가잖아요. 왜 이따위로 믿냐고. 왜 이렇게 믿어야 되냐고. 쇼하지 말자 이거죠. 목사들이 설교가 끝나면 속 편하겠어요? 그냥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하고 가세요 하면 좋겠어요? 내가 그 설교 하려고 여기 섰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상처와 약점과 죄가 분명히 없어졌는데 이걸 믿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실감이 안 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그게 사실을 안 믿어진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모든 약점과 죄와 상처가 사라졌는데 바울 사도에게도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도. 그래서 바울은요, 아멘 하지 않고 그 약점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없애달라고. 내가 안 믿어지니까 없애달라고 3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엉뚱하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아니 바울 사도는요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센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상처 없애달라니까 3번에 했는데 답이 없어. 오히려 어떻게 답이 온 줄 아세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아니 약점을 없애달라니까 야, 네 약점 은혜가 족해.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강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약점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나타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를 해봤겠지만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고 엉뚱하게 답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답하면 여러분 귀를 안 기울이고 필요 없는 거야. 자기 원하는 것만 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을 엉뚱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인 대답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돼요? 야, 네 아픈 게 너한테 은혜야. 충분해. 너 약한 걸 통해서 내가 일하고 싶다는데 뭘 자꾸 없애달라고 기도해? 이렇게 응답을 받으니까 바울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인생관을 새롭게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야, 니만 실수하냐? 나도 실수해. 니만 약해? 나도 약해. 내가 꼭 자랑할 거 있으면 나 약점밖에 없어. 이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다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거죠. 이게 모순이면서도 기가 막힌 진리인데, 아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기 위해서
오히려 내 약점들을 자랑한다. 이 심오한 뜻을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어주는지, 내가 궁핍할 때, 박해받을 때, 곤란당할 때, 병약할 때, 병 걸렸을 때, 수치당할 때, 창피할 때, 이럴 때 오히려 그리스도가 나를 강하게 해주는 은혜가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체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상처와 약점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안 하고 상처와 약점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상처를 자랑해야 돼요. 약점을 자랑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의 상처를 자랑하고 싶습니까? 약점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 상처와 약점을 그리스도를 위해 써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써달라고 해야 돼요. 그 결과 그 상처와 약점이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를 체험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하고 풍족하게 살 줄도 합니다. 배부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풍피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비천하게 되어도 슬프지 않아. 풍족하게 되어도 교만하지 않아.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야 서름받고 관세받고 압박받아도 견디는 거야. 왜? 자기 약점을 자랑하니까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위대한 말을 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요것만 가지고 써먹으면 안 돼요. 앞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내 약점, 상처 모든 걸 극복해서 자랑하며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부터 상처 자랑하겠습니까? 약점 자랑하겠습니까? 그걸 숨기고 다닐래요? 치사하게? 그 숨긴다고 해서 자기한테 덕될 거 없어요. 다 드러내세요. 경산당하고 다 까놓고 살자고. 근데 뭐 그걸 일부러 뭐 떠벌릴 필요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빌빌댈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당당하게 자기 약점이 드러나면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당당하게 가자고요. 주님은 나를 이걸 통해서 크게 사용하실 거야. 그러니까 약점을 뻔뻔스럽게 막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약점인데 나는 이 약점이 수치스럽지만 나는 주님께 이걸 맡기고 주님의 사역을 믿고 간다. 이렇게 당당하게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자기 별명이 미스 헤븐이에요. 이효진이라는 사람인데 내 약함을 자랑하라 이 책도 썼어요. 거기 적은 글자가 있는데 보입니까? 네. 제가 이제 자랑할 것은 제 화상 입은 얼굴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랑할 건 그건데 이분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뭐 이렇게 다듬었지만 엉망이에요. 얼굴인데 이분이 이제 화상의 아픔 극복하고 가장 예쁜 엄마로 어쨌든 이분이 이걸 자랑하고 아주 크게 성공했어요. 이분의 책 그 나의 약점을 자랑하라 이 책을 보면은요 아주 감동적인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걸 자랑하고 다녀요. 숨기지 않았어요. 창피하다고 부끄러워서 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상처와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자랑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사용해 달라고 당당하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할 일을 합시다. 아멘. 나는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러지 말고 나는 이렇게 아프지만 이렇게 비참하지만 이렇게 가진 거 없지만 내가 이거 가지고 당당히 하겠다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생각 좀 바꾸자고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상처 약점들 하나님께 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실 걸 축하합니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축하합니다. 제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자, 기도 한번 하세요.